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증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예화집에 보면 교회의 목회자 사모에 대해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사모가 옷을 산뜻하게 입으면 과연 성도들의 반응은 어찌할까요? 참 센스 있게 옷을 입으셨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모가 너무 사치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수하게 옷을 입으면 사모님이 검소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말이 좀 많으면 사모님이 쾌활하고 명랑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수다스럽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수가 없으면 우리 사모님은 너무 과묵하셔서 참 믿으실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많으면 또 말이 많다고 수다스럽다고 또 그러고, 말이 없으면 과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뚱해서 뭐 화가 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에 대한 시각이 이게 본질이냐 말이죠. 사모가 많은 성도들을 참 보살피느라고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겠구나. 나는 사모님한테 말이라도 친절하게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전혀 사모의 직분과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를 꺼내냐면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든지 다 시비거리로 삼는 겁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또 먹고 삼킬 책을 없나, 그리고 눈을 두리번 하면서 또 이제 거리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 제자들이 안식일 지키면서 오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그것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그리 해도 됩니까? 저거 어렸을 때는요, 그럼 남의
밭에 논에 가가지고 밀 잘라 먹는 건 나쁜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안식일 날 추수했다 그 말에 추수,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다.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야,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나? 그 누군가처럼 통장에다 5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짜장면이라도 사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안식일 날 추수 행위를 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제자들 참 안 됐다. 우리 집에 불러서 많은 반찬은 없지만 그래도 미역국하고 그리고 잡채라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겠다. 냉국이라도 더우니까 할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추수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는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는 것은 도둑이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좀 따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하는 괜찮은데 낫으로 치는 것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남의 것을 손으로 좀 뜯어오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의 밭에 그걸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안식일 날 저들에게 이러한 선을 행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으로 인하여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데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냐?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네 짐승들에게 물도 안 먹이냐?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그들은 그냥 그렇게 바라봤지만 지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인 것을 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만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르게 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네 짐승들 물도 안 먹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휴수일을 했다 그 말이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별 트집을 다 잡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안식일에 거울 보지 마세요. 그만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거울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에 잘못해서 물을 쏟아도 그 걸레로 닦으면 안 돼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선교지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그룹이 들어왔어요. 대학생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선교 훈련생들이었어요. 한 10여 명 정도 왔는데 일주일 정도만 머물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냥 평일날은 전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내가 바닷가에 좀 가서 좀 쉬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은 뭐가 무슨 교단? 고신이지. 예, 고신이 굉장히 거짓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많이 고치세요. 치유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죠. 너무 율법적으로 나가면요 결국은 그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평가하고 판단한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정죄가 오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만드신 천지창조를 하신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드는 거예요. 마치 회장님 앞에서 사원이 주인 행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때는 많이 했는데 라떼는 말이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 남대문은 문지방이 대추나무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지방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남대문은 문지방이 대추나무로 만들었다니까 그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우기니까 그런가 보다고 결국은 남대문 문지방은 대추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남대문은 문지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기는 짓 안 해봤어요?
저도 우기는 짓을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트럭에 앞바퀴 운전을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앞바퀴가 2개라는 거예요. 2개. 그런 차가 있대. 말도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때 봤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온 세상에 전봇대 하나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건 뭐고 저건 뭐냐. 네가 고개 틀 때 이게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난 그래가지고 절대 치지 않, 옮겨간 거야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차가 있더라니까요. 심집사님 있죠, 그런 차. 있대요. 그래, 얼마나 우습죠? 네, 그러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 장난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주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지 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모든 걸 볼 때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야,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고통당하는데 어찌 안 풀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자비의 눈으로 그 꼬부라진 귀신 들린 여인을 바라보았듯이 자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손녀딸 보듯이 바라보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은소가 처음 났을 때, 오래전 얘기죠. 16년 전 얘기죠. 처음 났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끌어안고 다니고 그냥 휴대폰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줘가지고 손녀 자랑을 하면 10,000원 내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제 숨바꼭질 할 때 못 찾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욕조에 들어가서 이거 커튼 딱 치고 있으면 못 찾아요. 그럼 포기하는 거지. 너무너무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나하고 한 55살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나한테 그래, 싫어 뭐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얘기하도 그래도 이뻐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손녀딸이니까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첫날은 잘 봤다고 얘기하더니 엊그저께 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럭저럭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봤더니 영어를 탈락했대요. 영어. 다른 건 다 봤대. 그래서 영어 탈락했어? 그랬더니 한번 또 다시 보면 되지. 뭐는 70 몇 점 맞고, 뭐는 80점 맞고, 아직 하나는 기술,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 영어는 탈락했대. 근데 전혀 근심 걱정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쟤를 미워를 해야 됩니까? 우리 손녀딸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 손녀딸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푸틴. 싫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은소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취소했다고 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끌어옵니다. 오히려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더 존경합니다. 다윗을. 근데 다윗을 딱 끌어와가지고, 야,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수하들에게까지 먹였지 않냐. 근데 죄라고 하지 않지 않냐. 라고 하니까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지금도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막 바삐고 돌아다니고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안식을 범하는데 죄 아니지 않냐? 특수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 나고 돈 났지 이런 얘기하죠. 사람 나고 안식일 났지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낳기 전에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리 말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을 끌어다가 변호를 해주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변호자이시다 말이죠. 변호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빌미를 가지고 그를 갖다가 비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뜻이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그냥 끊어가지고 비벼서 먹던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그거 씹어가지고 또 밀 씹어서 또 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두시고 다윗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변호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뭔데 예수님은 다윗이라도 불러가지고 얘 괜찮다 죄 없다라고 변호해 주시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를 다 가바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난자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6절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뭐 안식일을 범했네 말았네. 이 회사 내가 만드는 거요. 부도가 나든 잘 되든 네가 상관할 게 없어. 너는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아가면 돼.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전에 대고 욕을 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 때는 성전에다가 막 금으로 막 칠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금칠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뜨림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만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면 쉼을 얻어야 돼요.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평안을 얻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허겁지겁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 만나러 와서 치료받고 인정받고 우리 오늘 하집사 기분 좋나? 기분 좋지. 우리 또 김소열 집사님 기분이 조금 좋은가? 안 좋아? 많이 들었어? 조금 좋지 그래도. 이거는 뭐 조그마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근본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와서 다 해결되기를, 치유받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못나서 범죄할 때 우리 주님은 다윗이라도 불러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삶을 아시오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같이 그렇게 자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악한 마귀에게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그냥 보고 있었느냐, 이런 마음으로 치유해 주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